오늘은 로마서 1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진노라는 말이 긍휼과 함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로마서 1장의 18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또 뭐 진노의 그릇, 또 13장에 가면 또 진노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는 이 관원들이죠, 권세를 가진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난 거라고 하시면서, 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이 13장에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권세를 잡은 자들이 행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11장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하나님, 가두어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에게 엄하게 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특히 그 가두어 두신 하나님에 대하여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는 그 구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그 끝까지 이야기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로마서에 이제 가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3번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이 말하고 가두어 두셨다 이 말이 지금 같이 연결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디에 내어버려 뒀냐 하고 이제 그 앞부분을 보니까 더러움에 내어버려 뒀다. 그냥 더러운 속에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둬버렸다. 또 부끄러운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을 행하는데 그 부끄러운 욕심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더 부끄러운 짓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죠. 또 그 뒤에는 뭐냐,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두움밖에 없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그 3가지를 이렇게 다 보면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7장에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또 뭐 죄를 깨닫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니까 그 내어버려 두시는 그 모양을 이렇게 보면, 내어버려 두면 더 부끄러운 짓을 이제
부끄러운 것으로 더 가득 차게 되죠. 죄가 더 가득 차게 되죠.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려 두심으로, 왜? 현재 상태가 더러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죄를 짓도록, 더 더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어떤 가두어 두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내어버려 두심 앞에 또 이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바꾸어, 저희가 바꾸었다, 저희가 바꾸었다, 저희가 바꾸어. 저희가 뭘 바꾸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참과 거짓을 바꿔버리고, 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형상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지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그냥 사람만 나타나거나 썩어질, 이 사람하고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는 도구인데, 그냥 썩어질 사람만 나타나고, 이제 좀 심해지면 금수의 형상, 금수니까 동물이죠. 동물 왕국이죠. 그냥 온갖 짐승 같은, 짐승처럼 사는 그런 동물 같은 형상이 나타나고, 좀 더 심해지면 버러지, 벌레죠. 금수보다 더 못한, 저건 벌레보다 버러지 같은 놈이다, 벌레보다 못한 놈이다. 그럴 때 이제 버러지라 그러잖아요. 벌레를 좀 더 이렇게 낮추어서 버러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영광스럽게 지었는데, 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이, 썩어질 것들이 나타나도록 바꾸어 버렸죠.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보면, 야, 인간이 어디에 가두어져 있는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걸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 로마서 1장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또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리고, 저희가 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그렇게 있는데, 그 뒤에 이제 28절에 보면 좀 더 어떤 원천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좀 더 본성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이 인간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안티 본성이 흐르고 있는 걸 이 로마서 1장에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진노하시면 맡겨라,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있으면 네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놔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고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시든 그분 앞에 맡겨놔라, 이런 말.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막 진노를 이렇게 천둥번개를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을 그냥 내어버려 두기만 해도 이 인간은
더 더러워지고 더 부끄러워지고 더 추악해지고 더 벌레같이 돼버리는 그런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악한 모습을 더 발견하게 되고, 진노하심을 이렇게 하여튼 그 단어를 좀 중심으로 이 로마서를 이렇게 대하면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그릇으로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 있는데, 그래서 살면서 제 마음에 왜 이런 진노가 오는지, 이런 진노를 안 받으려고 막 발부등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로마서 1장 28절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본래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두어져 있구나. 이게 본래 나구나.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 버린 그런 이 자신을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비추어 주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자유로워지더만요. 내가 막 이렇게 이 진노를 안 받으려고 막 근데 벗어나 보려고 내 편에서 막 애를 썼는데, 그냥 내 모습, 내가 뭘 특별한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모습 이대로 현재 내 존재 자체로 나는 여호와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에는 진노의 그릇의 대표로 바로와 그 에스가 나오는데, 그냥 그들이 사는 자체, 그들이 생각,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이렇게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을 내가 어디에 가두어져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사실이, 거기에 갇혀 있는 내 모습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더 이상 할 것은 없더라고요. 이미 거기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그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벌써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다 마음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참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결론은 죄와 사망에 갇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내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의 눈을, 마음의 고개를 하나님 쪽으로 들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면 건져내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내 편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 그 내 모습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로마서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5장에 가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그 구절 한 구절만 이렇게 자세히 봐도 죄가 오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죠. 그게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은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인류에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 은혜 되는 그 짝이 우리의 태어난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이 이 은혜와 짝이 되는 건데, 불쌍한 자에게 긍휼이 임하는 것처럼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으면 긍휼이 임하지 않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 복음으로 빛으로 들려오는 것처럼, 복음을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어떤 이 은혜의 복음이 풍성한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듣는 것도 이 은혜지만 우리의 본 모습, 이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왜 은혜의 복음이 와야만 했는지 우리의 그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도 참 큰 긍휼을 입은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음악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기본음이, 죄라는 기본음이 마음에 이렇게 딱 잡히면 그 기본음을 기준으로 해서 도, 미, 솔, 미 이렇게 음이 이렇게 이제 쌓아져 가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참 결국은 이 기본음인 이 죄, 그리고 사망, 그리고 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이 출발점, 이 부분이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깊이 감추어져 있고, 사탄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속여놨죠.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계명이 오기 전에 내가 살았더니, 우리는 내가 살아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계명이 딱 와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딱 비춰주니까 보니까 내가 살은 게 아니고 죄가 살아있고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이 죽어 있는 나, 죄가 들어와서 죽어 있는 나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바꿔놔 버렸죠.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자꾸 뭘 열심히 하라고, 잘해보라고,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는데, 사실은 출발점부터 사단에게 속은 거죠. 이미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어버린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죄는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바꿔놨죠. 그렇게 하나님은 죄에게 쏘가져 있고 사단에게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로, 당신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당신의 말씀의 빛을 계시해서 어두워 있던 마음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 긍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로마서의 그 9장, 10장, 11장에 긍휼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 앞에 긍휼이 아니면 길이 없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가두셔서, 우리가 뭐 세상의 감옥은 그 탈출 이야기가 영화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뭐 빠삐용 이런 것도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인데 그 바비용은 탈출하고, 또 뭐 쇼생크 탈출 그래 그런 것도, 그 감옥도 막 그런 감옥인데 또 탈출하고, 세상 감옥은 탈출하더라고. 또 보니까 또 특별한 놈들이 와가지고 또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감옥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두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둔 것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두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로 구속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로 석방시켜 주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놓고, 먼저 가두어져 있는 나 자신,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내 모습도 알 수 없는 그런 가두어져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이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게 이 로마서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이 로마서 13장, 오늘 삶에 대한 건데 12장 13장에서도 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면서 원수를 만나거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우게 해라. 그리고 원수를 갚는 일은 여호와의 진노하심 앞에 맡겨라.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받은 게 긍휼이니까 이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걸 나누는 게 우리의 삶이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로마서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흘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긍휼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